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설교 본문이 가운데 끼었는데 조금 생뚱맞은 것 같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실려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와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자기도 빌립보서를 방문하겠다는 그런 여행 계획이 지금 이 본문이 단순한 어떤 여행 계획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가르친 내용 1장 27절에서 2장 18절까지 의의 열매가 풍성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익어가며 온전하게 되어가고 그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그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사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장을 이어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서서 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 가운데 자라가라고 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은 단순히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고 2장 3절에서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서는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2장 6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복음이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또 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러고 오늘 2절의 상반절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의문이 가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가끔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존재 자체가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답해주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기도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순종하고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를 방문하려고 한 계획을 세웠고 그 성취 여부는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계획하셨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니라는 말을 있습니다. 안위를 받고 싶어 한다. 안위는 우리가 어떤 그 위험이나 나쁜 상황에서 안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그 안위는 마음의 힘을 얻다, 용기를 얻다, 격려를 받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의 힘을 얻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빌립보로 교회를 통해서 들으면 어떤 영적인 격려와 새 힘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힘들지만 바울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20절부터 디모데를 말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장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단순히 열심히 일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 일보다 앞세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말해줍니다. 연단은 시험을 통과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순수하게 입증된 상태를 말합니다. 2장에서 2장 3절 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5절에서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비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2절에 와서 디모데가 바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디모데의 연단은 단순한 능력 검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아니냐는 검증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디모데 안에 실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을 통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은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24절은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행 계획을 말하면서. 바울은 아직 석방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판결이 끝나지 않았어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디모데를 보낼 계획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신중하게 계획하는 바울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 계획을 짰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그 성취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고 그 결과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며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말합니다. 2장 21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과 그리스도의 일. 이것은 우리들이 잘 구분을 합니다. 아니, 잘 구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가 성도들을 돌본다든가
교회 일을 세운다거나 믿음을 굳게 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다거나 이런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봅니다. 그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목사나 선교사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죠? 이것을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 이건 단순한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과 복음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 전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바울이 앞서서 말한 본문을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고 나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있죠. 그리스도의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둘이 사실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조금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2장 12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13 말하고 우리는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먼저 행하신 일의 결과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성품을 바꿔가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뭐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문장을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사역이 가능하도록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순종 가운데 행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일을 순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사역이 가능하도록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 말이 잘못 전해지면요, 구원의 역사로 인한 존재의 변화 없이 구원받고 옛사람의 상태에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는 변하지 않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은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의 결과를 통한 삶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일차적인 성령의 열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을 통로로 해서 자라가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의 변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선행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장남이래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바꿔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어졌을 때 그 겸손을 통로로 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성품이 형성되고 선한 행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원의 일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뜻보다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옥바라지를 하라고 말하자면 보낸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돕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도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죽을 지경까지 가는 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서 회복이 됐고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있고 에바브로디도의 관심은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또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어요. 뭐예요? 모두가 서로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근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읽고 본문을 보았을 때는 이 근심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깊이 보면은 근심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긍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위로의 근원으로 긍휼을 봅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에바브로도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극진한 간호를 했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떻게 많이 도왔다, 간호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병이 완쾌된 이것을 긍휼이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병의 회복을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며 지난주 설교에서 상자가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통해 하시는 아버지가 자녀가 속히 그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됐고 그 안에서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긍휼하심이 단지 그렇게 마음으로만 다가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정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제로 역사, 행동하시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 행동에서 거기서 벗어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고 했을 때 단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돌보심의 역사가 직접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았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은혜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품이라고 하면 긍휼은 우리한테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역사하는 은혜의 모습이다. 직접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정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을 분명히 알고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이것에서 속히 건져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항상 기도 가운데 구해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죽을 병에서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저도 좀 깊이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암투병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려주셨구나 라고 심플하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주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병의 2년 과정은 정말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과 그 기간 동안에 건강을 회복시키고 수술을 하고 또 키모를 하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고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참 저는 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번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임해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안위함을 주셨는지 위로하고 새 힘을 주셨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진심으로 환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진심으로 맞이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귀한 일꾼으로 인정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맞이하는 빌립보 성도들은 그를 향해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자기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 중에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과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 기도한 성도들은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은 단순히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함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충보기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과정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가 제게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부족함을 채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얘기는 바울을 섬기는데 많은 것이 에바브로드와 빌립보 성도들이 한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충분한 보살핌과 협조를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왜 부족하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있는 로마 빌립보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상황이, 환경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100%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서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 상황에 대한 것이죠. 그 부분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다 채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족하다는 것은 그들의 실질적인 섬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생긴 부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충분히 채웠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고 자기 언의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시했고 자신을 낮추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까지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에바브로도가 위험을 알고도 목숨을 함부로 여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을 중하게 먼저 여겼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삶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말해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 앞에 놓고 행하느냐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제일 앞에 놓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것은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쁘고 상황이 안 돼서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초월해서 에바브리드를 보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부족한 것들을 한계를 넘어서는 섬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더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그리스도인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공동체는 너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에바브로드에 대한 자랑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더는 빌립보 성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에바브로디더가 중간에 돌아감으로 인해서 일을 잘 하지 못했나, 실수했나, 문제가 있었나, 이러한 의심들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을 바울은 제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강력하게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감싸주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동력자라고 말하죠. 예, 우리는 동력자를 서로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싸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변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빌립보 공동체처럼 서로가 동력자가 되고 동력자의 아프고 힘든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밖에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자, 동력자이자 보호자. 이것이 서로 성도들의 관계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든 성도든, 목사와 성도의 관계든, 성도와 성도의 관계든, 그것이 누구든 같은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성도들은 서로의 동력자가 되고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공동체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세드 오늘 처치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오는 모든 이들까지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동력자로 보호자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또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나보다 내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중히 여기고 우선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함께 세워져가 함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리스도의 일로서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동력자요 보호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헤세드온유 처치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